저는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논할 때, 세 가지로 논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이 뭡니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이게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는 푸누케라 그럽니다. 푸누케. 이 푸누케란 이 말은 호흡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흡. 호흡이 뭡니까? 숨을 쉬어야 돼.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 근데 문제는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숨을 쉬지만 저 요양병원에 오늘내일 하는 분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입니다. 근데 누가 건강한 생명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명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오늘내일 하는 이 호흡하는 분도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꺼져가는 생명이에요. 어쨌든 이 호흡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말은요, 활동하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활동하는 생명. 여러분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숨은 쉬고 있는데 활동을 안 해요.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비오스라는 생명은 활동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조예라는 생명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조예. 이 조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맺는 생명. 이 비오스하고 비슷하지만요, 이 관계를 맺는 이 생명이라는 조예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오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고, 이 조예라는 말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생명체를 뭘 한다고요? 조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사람이요,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푸누케, 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오스, 사람과 사람의 뭘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조예라 그랬죠. 이 말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게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푸누케,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오소, 거의 다 관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울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냐? 조예라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 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 속에 뭐가 임하느냐? 첫 번째 평안이 임해요. 틀림없이 자녀가 애를 먹여. 그래도 걱정이 안 돼. 이 물질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 내 몸에 질병이 있어. 근데도 두려움이 없어. 왠 줄 아세요? 이 조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용광로 같이 끓어오를 때 어떤 현상이 내 마음에 나타나느냐?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해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국내나 해외 여러 나라들을 다니고 국내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가보면서 제일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이
여러분 미국 가면 뭘 많이 보고 싶겠어요? 예? 뭘 많이 보겠어요? 이번에 참 그 교회에서요. 참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자동차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이 밴 있잖아요. 그 차가 뭐라 그러나? 밴 큰 관광버스. 아주 큰 거 말고 난 그 벤츠 관광버스 난 그 처음 타봤어. 한국에서는 구경도 좀 하기 어려운 차인데 그걸 타고 3시간이 좀 안 걸려서 어디를 갔냐면 샌디에고라는 곳을 갔어요. 여러분 샌디에고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집이 많이 좋더라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그 미국에 그 군함 있지 않습니까? 큰 군함 그 뭐라 그러죠? 예? 항공모함. 그 퇴역한 항공모함을 바닷가에 두고 그리고 박물관으로 서는데 야 항공모함이 정말 크대요. 그냥 방송으로 보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군들이 도착했을 때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보면은 남자 군인하고 해군하고 여자 간호사가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키스하는 거 있죠.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애들은 다 알아요. 키스하는 그 조각이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샌디에고 그 바닷가에 보니까 물에 사는 범 있죠.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 물범이라고 하잖아요. 물범. 물에 사는 범이라고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 물범이라고 있는데 이 물범이 바닷가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돌에 그 나와서 모래에 잠을 자는 그걸 막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 오면은 제일 즐거움이 있다. 그게 물범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바다사자 그래. 바다사자. 물범 아니야? 바다사자. 그건데 나는 그런 걸 봐도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좋은데 정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만큼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얼굴 피부가 각가지 피부색.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이만큼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피부색이 새까맣고, 어떤 사람은 다양해. 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그렇게 궁금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천국에는 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천국 가면 다 변합니다. 아멘? 다 변해요. 그리고 그 샌디에고가 멕시코 국경하고 좀 가까운 지역인가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게 좀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영어도 나오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나오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야 이게 참 신기한 나라다. 이게 참 정말 신기한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뭐가 또 신기하냐면 뭐 옷을 벗든 입든 그게 다 자유로워. 우리 같으면요 막 욕하고 인상 찌푸리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이게 막 옷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녀요. 그렇다고 누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관심 가지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이번에 또 느꼈어.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사람을 좋아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갖췄다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요 제일 관심이 어디 가야 되느냐? 돈에 가면 안 돼요. 옷에 가서도 안 되고요. 자동차에 가서도 안 되고요. 이 자연 환경에 가서도 안 돼요. 그냥 좋구나 신기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요. 제가 더더욱 깨닫는 게 사람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신기해야 돼. 사람이 신비로워야 돼. 사람이 기뻐야 돼. 근데 사람이 신기합니까? 사람이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쁩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요. 신비로움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뚱뚱하게 만들었네. 하나님은 저 사람을 2m도 넘게 만들었네. 하나님을 어쩌면 저 사람이 허벅다리가 내 몸만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실기가. 그런데도 잘 걸어요. 잘 걸어. 근데 다 이뻐. 다 이뻐요. 여러분들 이쁘다면 기준이 어디 있어요? 키가 커야만 이쁩니까? 키가 작아야 이쁩니까? 몸이 날씬해야 이쁩니까? 피부 색깔이 뭐 어때야 이쁩니까? 다 이뻐요. 저는 아프리카 시에라는 갔을 때도요 사람들이 다 이쁘더라고. 진짜 다 이뻐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울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비록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개야 너 왜 걱정하니? 아무개야 너 왜 염려하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나요? 정말 휴거가 일어나나요? 하나님 정말 세상이 종말이 임하나요? 이런 우리 마음에 때론 흔들림과 의구심이 생겨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성경에 말하지 않았니? 내가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니? 성경에 32,560가지를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 그거 믿어라. 너 그거 믿어라. 너 그거 생각해라. 너 그거 생각해라. 너 그거 붙잡아라. 너 그거 붙잡아라. 성경의 32,560가지의 약속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나 영혼 비록 가라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미혹에 있어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혈길을 막아여도 나는 선. 우리 큰 소리를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2절. 밤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남음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는 이 바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첨 땅과 첨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나 마귀나 사단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은 눈물이나 슬픔이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다는요, 잔잔한 것 같아도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바람으로 끝납니까? 풍랑이 생깁니다. 해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잔잔한 바다를 소망하잖아요. 비행기 타고요, 하늘의 기류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편안히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고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겁이 나는 줄 아세요? 비행기 타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툭 떨어지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우리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류가 이 하늘에도 불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옆에 뭐 부인도 소용이 없고 남편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소용이 없어. 그 뭐 성문들 스튜스도 아무 소용 없어. 그 사람들도 가서 다 안전벨트 매고 자기 생명 지키려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다에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었지만은 그 유르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318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의 위험 앞에 놓였었잖아요. 그 안에 바울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제수들과 바울이 달랐던 것은 여러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장은 권력을 가지고 선주는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바다에 숨을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두려워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호들갑, 이제 나 죽게 되었다고, 이제 나 이제 인생 끝났다고, 뭐 남편이 무슨 소용 있고, 뭐 자식이 무슨 소용 있고, 뭐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나 끝났다고. 이거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쨍하고 햇별 날이 돌아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주의 제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디에? 이 사마리아라는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따라합시다. 무슨 기쁨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 아니면 과거에 바울이 활동하고 빌립이 활동하던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별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성도님, 큰 기쁨이 있으세요? 그 답을 해보세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뭐라요? 입은 있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뭐라 그래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해야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요, 내 몸에 엔돌핀 플러스 다이돌핀이 돌아요. 엔돌핀 플러스 다이돌핀이 돌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회복이 돼요. 불면증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소화가 잘 돼요. 뼈마디가 건강해요.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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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어디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으려고 좀 하면은 남편의 일을 먹이네. 좀 웃으려고 하면 이놈의 자식이 속상하게 하네. 좀 웃으려고 하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네. 좀 웃으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겨도 생겨.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성경은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종교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게 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근본적인 이 담을 허물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구원을 갖다 주는 분입니다. 아멘. 구원을 갖다 주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가 불교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좀 개종되고 쉽게 말하면 좀 변질이 되어져서 무슨 종교가 나옵니까? 힌두교가 나옵니다. 불교의 발상지가 불교인데 인도교는 거의 90%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근데 아세요? 인도의 반 정도가요,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안 씁니다. 왜 안 쓴 줄 아세요? 없어서 안 써요.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서 안 써요. 그냥 왼손을 가지고 볼일 보고 그냥 물에 씻으면 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인도가 여러분 IT 기술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지식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왠줄 아십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악수를 왼손으로 안 해요. 오른손을 해요. 왜 왼손을 안 합니까? 이건 거시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이 왼손을 내밀면 이건 실례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보세요. 쓰레기통이 따로 없습니다. 놀랬습니다. 길거리가 전부 다 쓰레기야. 쓰레기는 그냥 길거리 다 봤다. 개인 쓰레기도 길거리 다 봤다. 그것도 큰 도로변에. 그리고 도로가 가다가 쿵쿵 파여가지고요, 밤에는 운전 못해요. 큰일 납니다. 쇼부 다 나갑니다. 왜 그렇게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여전히 그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예를 써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 하늘 문이 열리고 뭐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한때 수도로 그렇게 정해져서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요, 남쪽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이 아수라라는 북쪽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는 이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살던 사람과 아수르 이방 민족을 혼혈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언어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 피를 섞어가지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같지만 그 피 속에는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끼리도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독이라고 불렀어요. 독. 멍멍. 뭐라고요? 개라고 불렀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그 외부로부터 또 다른 지역인들로부터 언제나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들을 향하여 아니 곱게 보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들은 어디 가도 나는 고향이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야. 그 사마리아 성에 어쩔 수 없이 터전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내 직장이 있으니까 살기는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모두가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가 들어온 거야. 예수가 들어오니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동안 내가 조상들로부터, 그동안 내가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 형제들로부터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 아니네. 나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있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네. 나도 변화될 수 있네.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네. 이 모든 근본적인 에너지의 영양분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왜?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야.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야. 허리를 펴고 해봐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야.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살아나야 삶의 평강이 생깁니다. 삶의 기쁨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나의 신분을 바꾸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회라는 이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로 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뭐였습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질병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번에 그 빛나라 성교교회 근사님 중에 한 분이 88세예요. 88세. 정말 깜짝 놀랐어요. 88세인데 정말 젊은 분같이 보여요. 젊은 분같이.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해요. 이번 집회도 여러분들을 데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늙어버리면 몸은 바로 늙습니다. 늙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늙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 귀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들어가서 붙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보세요, 환경이 너무나 어두워요.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사단의 영입니까? 이건 사단의 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가져도 빼앗기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시간도 빼앗기고 다 뺏기잖아요. 결국은 실패하고 저주되고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없는 것도 내 것이 되고, 아멘. 있는 것은 더 크게 되고 갈수록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안전병기를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선포를 많이 하십니까?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입에서 사용하는 이 말이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이게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주여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1대1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저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빛나라 성교교회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3년째 가니까 2년째 갔을 때하고 1년째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미국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 줄 몰라요. 그 안에 5개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5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이 아주 큰 주차장을 지금은 많이 처분하고 그래도 넓죠. 근데 그 5개 교회 가운데요, 규모적으로 보면은 제일 규모가
적은 규모가 우리가 집회가는 빛나라 성교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텅텅텅텅 비어있어요. 학교를 빌려줘가지고 서는 부분도 있지만 텅텅텅텅 비어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그 교회 지하에 집회 갔을 때 그 역사를 알려주는 사진 이렇게 그 역사관이 있던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 교회가 여러분 그냥 지어졌겠어요? 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복음 전하고 세계의 복음이 전했던 이 나라가요 지금은 텅텅 비어있어요. 가면 눈물이 날 정도로 비어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밤낮으로 지키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빛나라 성교교회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들이 피값으로 세운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내 주님의 성전을 이들이 지금 그릇뜨기같이 지키고 있다. 아멘. 얼마나 주님이 고맙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주님이 고맙겠냐 이 말이야. 그게 그대로 느껴지면서 그래 이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미국 땅을 살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미국에 새벽기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새벽기도예요. 수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토요일날 주일학교하고 다 해요. 성도들이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말씀 운동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봤잖아요. 이제는요 이 미국 교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점심도 안 먹어요. 들어보니까 그걸 할 사람이 없대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1년에 3,000교회 문 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루에 2,700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느냐. 제가 이번에 더 느낀 건요 정말 규모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아니에요. 아멘.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그릇투기 같이 그 불씨를 지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오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움직이는데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드는데요. 우리는 더군다나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여러분 환경에 문제에 짓눌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짓누리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파도도 생기고 바람도 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가요. 더 하나님 찾으세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보세요. 큰 기쁨이 임하려면요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감사 안 합니까?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나서 환경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혔을까? 여러분 별별 것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이방인의 취급을 받고 심지어 이방인들 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어. 감사 나오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어요?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생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계속 그렇게 여러분을 몰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보다 뻔한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하고 보세요. 무조건 선포하고 보세요.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5명 내지 7명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정신적으로. 어떤 통계는 100명 중에 한 10명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근데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너무 슬픔으로 자꾸 밥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슬픔이 채워지고 채워지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활동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을 자살하는 단계까지로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의 마음이 많이 사로잡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게 뭐라 그랬죠? 조회. 이 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무엇이 움직이게 될까요? 비오스라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푸누게라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같이 주님, 나에게도 큰 기쁨이 임하는 이 푸누게, 이 비오스, 이 조예, 여러분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 관계를 하고 건강한 사람 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내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거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